성경을 통한 세 가지 발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철학처럼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피안의 세계에 대한 달콤한 환상도 아니며 우리의 인생과 무관한 성인창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주는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지켜 따르기만 하면 참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보장되는 진리인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진리는 사실 그 자체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설명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해답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국어를 정말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자신이 있는데 국어만큼은 너무너무 시험을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학생에게 성경을 읽어라 하는 그런 마음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고3이 열심히 그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다 읽고 났는데 잠언을 계속해서 잠언을 읽으라고 그래서 그 잠언만 얼마를 봤는지 읽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대학 시험을 이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제일 잘 본 것이 국어였대요. 국어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해답이 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수많은 진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 발견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진리에 대해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밝혀주며 연약한 우리로서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담은 복음으로서 땅 위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인 상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힘이나 재능, 재물, 학식,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적으로 무능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신이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위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 11절에 다윗이 이제 하는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재물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이 쌓여 있어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라는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작에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건져달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또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또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또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사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것뿐입니다. 고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시야를 갖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아무개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일을 많이 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하는데 앞장서서 일을 많이 해.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악, 구원과 멸망이 오로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기도할 때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자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다 우리들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입에 씨앗이 돼가지고 정말 없어요. 근데 없는데도 나는 부자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 안 해요. 내가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자라고 하고 다니면 아, 저 사람 부자인가 봐.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고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으로 통해서 다 사람들이 얕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면 진짜로 부자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은 주셔요. 없다고 하면 안 주는데 나는 부자야, 하나님께 다 내 거야 하면서 다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참된 기쁨과 평화의 안식을 축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저 사람 기뻐할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고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항상 사람을 보면 우거지상으로 막 찡그리고 다니면 아우, 저 사람 뭔 문제가 저렇게 많은가 봐. 근데 딴것도 웃고 다녀봐요. 근심 걱정이 잔뜩 있는데도 웃고 다니면 사람들은 아, 저 집은 평안한가 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늘 기뻐하고 그러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시편 25편 1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착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헌신과 봉사를 삶 가운데서 드러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명하는 바에 따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복음 전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포항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방에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방에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성경을 습작 읽었을 때는 막 무슨 잡생각만 잔뜩 들고 그랬는데 한 15장 정도 읽고 난 뒤에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너무 재밌어서 소설같이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어떨 때는 50장, 어떤 때는 70장, 80장까지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욥기서부터 읽을 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울었다, 웃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꿀성이 같이 달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꿀성이 같이 이렇게 재미가 있고 이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요. 20일 만에 성경 한독을 했어요. 너무너무 진짜 소설같이 재밌게 읽고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또한 몰랐던 것을 그때 당시에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습장, 늑장 읽어갖고는 안 돼요. 적어도 15장 이상을 읽을 때에 그때부터 제대로 눈에 들어오고 말씀이 그때부터 꽂히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한 주님의 부르심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무엇을 시키면 아멘 하고 대답을 하면요 복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시키면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아멘으로 아멘, 무엇을 시켜도 아멘 하면 그것이 나에게로 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요새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이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회는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F용 용지로 앞뒤로 해갖고 5장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방에 5명이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5명이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에게도 편지를 보내주세요. 내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는데 거기 가면 내가 이 편지를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편지를 써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알지도 못하죠. 근데 그분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돌아가면서 읽어가지고 또 한 사람 그래갖고 지금 5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고 한 사람한테는 102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꼴찌로 보낸 사람이 10번째 보냈는데 4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이 제일 늦게 한 분은 아무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명이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의 그 편지를 보고는 우리가
진작 예수를 똑바로 믿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회개하고 지금 주기도문 쓰고 성경 말씀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전도가 불이 그 안에서 붙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교도소에서 옛날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그 편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내가 목사님은 지금 나이가 많으시다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여기서 봉사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서 있는 분이 돈을 10만 원을 보내왔어요. 우리 모리학교에 도움을 주라고 그래서 건축 헌금으로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줬고 이달에도 10만 원이 와서 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감동을 받으니까 그곳에서도 우리 모리학교회를 도와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주기도문, 성령, 사도행전, 사도신경 지금 전부 제가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보내주시고 해서 전도를 하게끔 만들어서 지금 그곳에서 전도의 불이 붙고 있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하는 성경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미 영화로 제작되어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던 배너의 작가인 웰레스는 원래 불신자로서 성경을 공허하고 황당무계한 짓이라고 맹렬히 비판하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어찌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열심이었는지 말로만 성경의 허구성과 기독교인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책으로 써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읽히고자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당장 성경의 허구성을 밝혀 책으로 내기 위해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성공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그의 마음은 아주 완악하였고 그의 눈은 성경 가운데서 잘못과 거짓을 발견하려고 번뜩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읽어가는 도중 그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완악하고 비판적인 불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안식이 찾아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웰레스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농락하던 붓을 꺾고 그 대신 만인의 신경을 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부르의 명작 배너를 썼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바르고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배너라는 그 유명한 영화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은 믿게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신령하고 완전하며 이에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과 그 길에 서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키고 의지하게 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케 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 또한 이렇듯 귀한 진리를 발견하도록 우리 모두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사명을 아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